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고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는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세계는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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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지면 죽는다. 죽는다. 삶 속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면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은 산을 헐고 냇가를 만들고 다리를 놓으면서 농토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누가 싸우냐?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경쟁입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다윗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일생 동안 그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약점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본래 위대한 애굽 나라의 총재가 된 것은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총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가운데서 가인이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자신을 이기려고 한다면 먼저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길에 들어설 때에 바른 길로 들어서면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출발선부터 잘못되면 아무리 가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목적. 요한 월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과 삶의 성공을 거두는 요령 4가지를 말해줬어요. 그 하나는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해도 행복하게,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 맛있어. 자네 참 음식 잘했어. 행복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성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비교하면서 보세요.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내가 찬양을 더 힘있게 불렀어 오늘.
저 사람보다 나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은혜 더 받았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성취를 갖는 거예요. 성취의 마음을. 예수 믿으면서 찬송 부를 때 가만히 앉았습니다. 설교 듣는데 참 졸고 있어요. 그 사람이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공헌입니다. 공헌. 내가 공헌한 거예요. 공헌. 뭔가 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우리 송집사님 헌금 걷었어요. 아, 내가 봉사했어. 우리 전사님 찬양이 되었잖아요. 내가 공헌했어. 그냥 예배드린 게 아니야. 공헌했어. 우리 오집사님 저 눌렀어요. 내가 공헌한 마음 가지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 이겁니다. 쉬운 거예요. 어느 집에 갔을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손님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설거지 해줬어. 아이 들어가. 아이 나 좀 도울게. 공헌했어. 행복한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밥수정이나 뭐 속으로 또 이런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유산. 뭔가 물려주라는 겁니다. 남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돌만 유산 되는 거 아닙니다. 교훈도 유산이 되잖아요. 교훈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가인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이 목적부터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목적을 잃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건 목적이었어요. 왜 동생을 죽입니까? 동생이 뭐 잘못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자기와 싸움에 실패하게 되고 인생 망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목적 간단해요.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목적. 내가 좋은 소리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든 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된다. 그 사람 교회 와서 불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우리 모든 신자, 모든 사람이 꼭 드려야 할 얘기입니다. 목적 상실이니까 인생,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가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당회가 기라성 같은 장원들이 당원이 되어 있어요. 말도 많고 문제 많은 교회예요. 어느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철딱서니도 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목회할 것 같질 않아. 걱정이 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기도하다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건 잘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말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저 기라성 같은 당회원들 비유 맞추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신자가 예배 나온 신자가 7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비유 맞추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권사님 고맙습니다. 나는요 700명 비유 맞추러 온 거 아닙니다.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아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눈치 보면 목회합니다. 저 장로 삐지면 안 되지. 저 사람 잘못되면 안 되지. 목회 힘든 거 되도 않은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몇백 명 모여야 되겠다. 그게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 목적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예배를 드리면 된다. 왜 동생과 비교합니까? 자기와 싸움에 지는 거예요. 왜 가인이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께 영혼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갖다 먹었는데 용서해 주셨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이 허탈해집니다.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될 걸 봤다. 그러지 말 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먼저 목적을 세워라.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하면 신앙생활 승리예요. 몇백 명 모았느냐? 우리 욕심이지 그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제 뜻대로 사는 목회만 하면 그건 성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여기에도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부러운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 과정을 처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 달려갈 길 달려봤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아버지 목적대로 살다 간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살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인생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사학자 카라일은 말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정하고 하루에 5분가씩 10년을 계속하면 세계적인 위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간단하잖아요. 남이사 돈 벌었거나 말았거나 잘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그는 그 사람은 나는 나야. 내가 살할 목적은 이것이야. 그 목적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성공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가 1000번째 드립니다. 1000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베들교도 1000번째 한번 드려보세요. 간단해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1000원도 좋고 2000원 좋고 드리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줄꼬? 무엇을 줄꼬? 솔로몬 뭐라 그랬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왜 너 하필 지혜냐? 저는요 어립니다. 왕이 됐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혜를 주세요. 사명을 위한 목적 가지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은 모든 걸 주셨다 그랬어요. 목적을 정하고 인생 살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삶이 승리한다. 두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관리해야 됩니다. 목적을 정했으면 내 마음 관리를 마음 관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생각하지요. 인생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품위 관리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좋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저희가 옷 아무렇게 입고 와도 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설 때
웬만큼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인품 관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한번 관리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뉴욕에 시립대학 심리학자 코바사라는 분이 계세요. 건강한 성격의 속성을 위해서 3가지 C자가 필요하다. 하나는 헌신, 커미트멘트. 2번째는 챌린지, 도전. 3번째는 컨트롤, 통제력이라 그랬어요. 자, 헌신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도 헌신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헌신해보세요. 한설가 있어요. 명절 때 다 가족이 모이면 딸도 오고 며느리가 옵니다. 누가 식당 가서 일합니까? 며느리. 딸이 가서 일하. 언니 들어가 쉬어. 내가 할 테니까. 헌신했어. 마음 관리 잘한 겁니다. 다 편해요. 아, 그 올케가 볼 때 우리 참 고모는 너무 고마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우리 헌옥 권사님 헌신 잘했어요. 헌신하셨어요. 헌신. 남이 해주는 것만 얻어먹고 시비 나오고 말이 나고 그런 사람은 벌써 관리 잘못하는 거지요. 2번째,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 해보도 않고 겁을 냅니다. 해보도 않고 겁을 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해봅니까? 나는 이 눈이 나빠서 운전 못해. 운전 못하더라고요, 평생. 도전의식. 마음관리가 뭡니까? 컨트롤. 자기 몸 통제할 줄 알아야죠. 고급 승용차는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잘 됩니다. 바로 딱 쓰잖아요. 인생도 살면서 이건 안 되면 딱 쓸 수 있는 마음 통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분나잖아요. 화나잖아요. 이건 안 돼. 딱 참을 수 있는 통제력.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동생 아벨이 응답받고 자기는 응답 못 받았어. 그때 시기심이 생긴 거야. 분한 마음 생기는 거야. 이건 누구나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부자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없어요. 아들 잘하면 아버지 괜히 시기심만 되잖아. 가인이 이걸 통제 못했어요. 동생이 연락받았으니까 잘 됐다. 내가 연락받지 못해도 너는 가족 대표로 응답받았으니 잘했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는 되고 나는 안 됐어? 마음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실패 원인이 마음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관리. 몸관리는 잘해요. 날마다 취급하려고 잘하는데 왜 마음관리를 못합니까? 한 수도사가 리비아에서 수도를 합니다. 돌을 닦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돌을 닦는 거예요. 묵상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마귀들이 와서 음식 갖다 줍니다. 맛있는 고기 냄새 나는 갖다 주고 끄떡도 안 합니다. 여자들을 보내서 막 수도사님 유혹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마귀가 이 수도사에게다가 귀속에다가 얘기했어요.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에서 감독이 됐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이 잘 됐어요. 괜찮아요. 잘 돼서 좋아.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본 일 있어요? 우리 기도를요 이제는 소심하게 세심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기심이 뭡니까? 시기심이 남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배가 아프지 않는 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잖아요. 우리는 배 아픈 걸 참을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노의 마음이에요. 분노의 마음. 화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터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자기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왜 분노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어느 장관된 사람이 택시기사 때렸다가 신세 망쳤더만 좀 참지. 그게 막 하루에 몇 번씩 된다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참지 못하는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분노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분노를 이깁니까? 첫째,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매일같이 부부싸움 부부가 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유명한 한의사 찾아갔어요. 그래서요, 상담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밥 먹겠습니까? 한약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 보시라고. 물약을 줬어요. 화가 날 때 조그마한 이 컵을 주면서 한 컵씩 잡수시고 천천히 5분 동안 조금씩 좀 삼켜보세요. 줬어요. 그 약을 갖다가 부부가 먹을 싸울 일이 없어. 화나려면 먹고 5분간 천천히 끝나. 약이 떨어졌어. 갔어요. 원장님, 약 떨어졌어. 약 좀 주세요. 웃으면서 그 약은 물에다가 끓는 거야. 집에 가서 항상 화날 때마다 찬물이라도 좋으니까 5분만 씹으며 씹는 마음으로 삼키면 해결돼. 그렇게 해서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됐다는 겁니다. 약이 따로 없어. 인내하면 해결. 분노에 가면서 너무 훅 화날 때, 훅 할 때 참자 이거지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중요한 건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멘. 분노한 마음 찾게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달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삶의 초점을 바르게 맞춰야 됩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세요. 나에게 맞추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세요. 저 사람 화나게 하지 말자. 부부간의 삶도 기술이에요. 사랑도 기술 아닙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좌우의 싸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선을 행하라. 이 본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선이 뭡니까? 착한 일. 그렇죠. 착한 일. 쉽게 말하면 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할 마음 갖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 법과 삶을 우리는 따로 하세요. 법대로 몰사합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선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약점이 보이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삽니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법 아니야. 그런 법 아니요. 그래 보세요. 가족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랑으로 살아보세요. 실수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해도 사랑하면 실수가 아니야. 모든 삶이 선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래형이에요. 주었으니까 받고 받았으니까 주고. 거래형 인간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착취형이요. 나만 갖고 와. 세 번째는요, 주는 형님.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첫째는 give and take. 두 번째는 take 뺏는 거고, 세 번째는 give 주기만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세 번째. 근데 쉽지는 않아. 쉽지 않걸랑 첫 번째라도 가세요. 줬으니까 받고 받으니 주고. 그러나 차라리. 그러니까 진짜 선은 뭡니까? 주고 또 줍니다. 누구의 사랑일까? 어머니 사랑이에요. 주고 주는데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또 주고 싶어. 그게 선이야. 그런 선을 가지면 적이 없어요. 엄마는요, 자식이 섭섭한 거 없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줬기 때문에. 줄 수 없을 때, 받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 이놈의 새끼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걸려. 줄 때는 문제가 안 걸려. 받으려고 할 때 속상한 거야. 내가 어떻게 괜히 지 마누라면 알고 나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향하면 이기는 거예요. 선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끝낼게요. 제가 머리가 좋아요. 이제 좋아졌어요. 길면 주체. 오늘 귀한 말씀, 저도 이 말씀 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나와 할 싸움은 이기자. 거룩한 목적을 세워라. 예수가 나의 목적이다. 사명이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마음 관리 잘하자.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거야.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쓰레기 얼른 버리는 거야. 아멘. 세 번째는 선을 행하자. 자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어떤 일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나 자신 이기게 해주세요. 내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 관리 잘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 관리해 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시면 여러분 삶은 밝아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이기자.
이기자. 아버지의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자. 목적대로 살자.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자.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자. 나는 선을 행한다. 나는 선을 행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음에 딱 걸린 게 있어요. 그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